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대에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우리 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날마다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문득문득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나중에는 그런 부모를 몰라보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부모님께 무관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애당초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얻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삶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결국 공허함을 느끼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데 많은 경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얼굴은 매우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음 앞에서는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장차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헤친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즉 죄와 믿음의 문제를 치열하게 다뤘다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요, 에어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이 되면 삶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달만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냥 풍랑에 휩쓸려 휘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쳐지는 제물이 어때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죠. 여러분, 또 둘째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당연히 제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물이 죽어야 한다는 말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운 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제물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제물을 요구하는데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게 정상인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은 흠 없이 정결한 것은 똑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삶,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삶 자체가 흠이 없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의 시대 풍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하게 사는 게 성공한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맥을 쌓기도 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도 가지 말고 좋은 회사에도 취업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겠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걸 이룬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공허한 삶, 그렇게 방황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못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세상을 원망하며 신기루 같은 그런 가짜 행복을 찾아 평생을 헤매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우리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불편한 도구를 가지면 어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 변화됐다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겉사람은 교회 다니는 모습으로 바뀔지 몰라도 실제로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선택과 갈등의 순간마다 행여 그것이 내 욕심과 이기심은 아닌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에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연금술사가 금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물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물어보십시다. 과연 나의 삶은 세상 풍조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은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과연 나의 삶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오늘 나에게 깊이 물어보시고 이번 한 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두 번째는 선교 바자회와 에베네셀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세 번째는 새 성전 건축이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